오늘 두 번째 표적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공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합니다. 특히 기적에 대한 이해가 그렇습니다. 공관복음은 놀라운 사건으로서 기적을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헬라말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사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인이 무엇입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 지시하는 것이 있다는 이 말이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표적을 보시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몸이 건조한 인생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포도주처럼 만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본 것이지요.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표적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환영받지 못한 주님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후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향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짧게 지나갑니다만은 공관복음에서는 매우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이적들을 보니까 권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태도가 곧 바뀝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코 흘리는 모습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모도 알고 있고 그 형제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익숙한 모습, 너무나 평범했던 일상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6절 말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었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강제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또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흐름을 막는다면 더 이상 아무런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실에 가셔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다만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가 정한 질서를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길 원하신다면 주님을 환영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아버지, 목마릅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4장까지 이 지도를 따라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갈릴리 지방이고 아래 지방이 유대 지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땅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다가 다시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고자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고자 할 때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 싫어서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우회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겠답니다. 왜 사마리아 땅을 굳이 들어가시고자 했겠습니까?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시다가 그 여인이 물 길러 올 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갈 길을 재촉해서 올라가십니다. 이번에 어디로 가시느냐? 고향인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나사렛에 도착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는 겁니까? 배척하는 겁니까?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나사렛 바로 위에 보면 가나가 나오지요. 그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가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 바로 가나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저 멀리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헐레벌떡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서 관리 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갈릴리 그 북쪽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관리 생활을 하고 있던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는 달려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지금 고향에서는 쫓겨났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배척당했는데 여기에 가나 지방에 오니까 저 멀리 왕의 신하 존귀한 사람이 자기를 만나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 찾아온 것도 기쁜데 그 말씀 한마디에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돌아서서 돌아가는 그 관리의 모습, 뒷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또 기쁘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서 가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믿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문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46절 하반절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이 사람은 헤롯의 신하입니다. 즉 권세와 부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용과다른 의원 다 찾아보았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씀은 이미 확정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뭡니까? 바람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소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 범사에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헤라클레스처럼 괴력을 발휘하고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서 내가 하는 사업들마다 대박을 치고 내 손이 닿는 곳곳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뭐가 부족해서 우리 주님을 찾아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때때로 범사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지요. 그는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멀리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척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을 방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당을 방문하셨다면 회당장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당시 사람들의 첫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다면 그 역시도 놀랐을 것입니다. 자, 3장 2절에서 1절입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하필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까요? 아니면 고치셨을까요?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아기를 품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신다면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회당장 야이로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또한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날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하거늘.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자기 딸이 죽음 앞에 놓이게 되자
그 완고했던 회당장이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우리 주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떻게 그렇게 되던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절대적 하나님을 무릎 꿇게 되는 것이지요. 정근모 장로님, 이분은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1등만 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평생 1등만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불치병으로 죽어갈 때 그는 두 손 들고 교회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1등으로는 하나님 앞에 찾아올 수 없었으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 앞에 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고인이 되었던 이의령 전 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으로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손주가 내 총량으로 사경을 헤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저에게도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그냥 우주적 하나님으로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폭풍과 물고기 배속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의 고통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주님 손에 달린 축복의 도구입니다. 왜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냐 불평하기보다는 고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소문을 통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에 와 계신데, 그렇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소문낼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연예인 소문보다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면 이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에 벌어진 일도 같은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두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의 신하 역시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이 표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왜 표적이라고 말씀한다 그랬습니까? 이 표적은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참 힘든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교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몇 개월 전 한 관광객 가족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분이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서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한번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고.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글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내위원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우리 가족은 본당 한편에 착석했다. 어린이 예배 시간은 이미 지나버린 관계로 오랜만에 아이들까지 함께한 대예배였다. 교동문과 사도신경, 올드하지만 정겨운 찬송가, 장로교 특유의 형식, 침례 교인으로서 정통 장로교의 예배를 실로 몇 년 만에 드리니 어릴 적 출석했던 모 교회가 떠오르며 감회가 새로웠다. 부흥하는 교회가 많은 지역과 나라는 따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만큼 크리스찬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흘러내린다는 뜻이리라. 내가 이 교회에서 느낀 마음이 딱 이런 유였다. 경주라는 도시는 한국 전통 문화의 상징과 같은 도시이자 양반 문화가 짙게 깔린 곳이다. 그래서인지 이곳의 교회는 왠지 새가 약할 것 같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던 차였다. 그러나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점은 이 교회가 경주를 지키고 있구나, 참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이다. 예배만 드리고 얼른 떠나려 했으나 교회 밥을 먹어보고 싶다는 아이들에 이끌려 식당으로 갔다. 경주까지 와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다니 라고 생각했던 나의 짧은 생각이 또 한 번 깨졌다. 직접 성도의 손을 거쳐 요리되어 나오는 제철 건강한 식사는 맛도 좋았어. 이번 경주 여행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단연 어뜸이었다. 오히려 아이들보다 내가 더 남김없이 잘 먹었을 정도다. 식사를 하고 나오니 아이들이 교회 곳곳을 뛰어놀기 시작했다. 넓은 공간과 더불어 교회가 주는 특유의 편안함 때문인지 아이들은 좀처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교회 곳곳을 둘러보며 사진으로 담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주님, 이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오늘 이 방문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던 차 우연히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하게 되었고, 자, 이후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남겨 놓았습니다. 요즘 교회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시지요? 조회수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홈페이지 제일 중간에 보면 한 줄로 딱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 글 전문을 다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자, 이후에 우리 교회에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낯선 분이 오시면은 이제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다 그분들을 먼저 보는 사람이 그분들을 모시고 로뎀 카페에서 차를 대접하는 거예요. 5월 첫째 주 6일 정도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모릅니다. 한 50여 명의 관광객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한 팀이 아니에요. 2부, 3부 쭉 나누는데, 물론 어떤 한 가정은 뭐 한 11명이 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른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 3부 예배는 11시잖아요. 그분들이 11시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 오니까 11시 반에 3부 예배거든요. 그러면은 30분 전에 왔다가 30분 후에까지 기다리니까 1시간을 기다리는데,
그분들을 본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오는 대로 전부 다 로댕 카페로 모시고 가서 차를 대접하고 우리 교회에 맞는 음식들을 대접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내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넷째, 주님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하고 퍼져나갑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신하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0km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떨어진 곳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아이가 그 시각에 살아난 겁니다. 이것을 표적이라 했으니 이후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여서 여전히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이 시대와 동일한 그런 사건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콩고에서 선교하던 월처 버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몸의 병을 얻었는데 간암이었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그의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았단다,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너는 이 말씀을 믿느냐? 예수님은 아멘, 그리고 수천 번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했고 그는 다시 일어나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고침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자 그의 고위직에 있었던 그 신분상 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헤롯의 청직이 구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가 되는 거예요. 헤롯의 재무부 장관 되는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안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어떻게 재무부 장관의 아내가 예수님의 핵심 그 제자들 가운데 핵심 멤버에 그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 스위스 신학자 프레드릭
루이 고데트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었던 이 왕의 신하의 그 이름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고위 관리자, 청지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왕의 신하의 이름은 바로 구사였다. 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왕의 신하의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 교회 지도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왕의 그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된 길을 따라가며 교회의 지도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요한복음 4장의 한 신하의 변화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믿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직업군, 비슷한 학교, 또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해 더 큰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뜻 붙잡고 작은 불꽃 되어 더 큰 불꽃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 기대하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답니다. 우리는 고칠 능력은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능력은 누구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지금 또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한 사람의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이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표적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모고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랐던 믿음을 저희들도 품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저희도 말씀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